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이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이번에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는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작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여서 때로는 과정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도 항상 과정이 있고 절차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하나하나 밟아 가시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순종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일주일간 성을 돌게 하셨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성벽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에서는 이제 좀 다른 작전, 이제 복병을 쓰는 작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의 앞쪽에서 싸우던 병사들이 힘에 부친 듯이 또 후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아이성 병사들이 지난번에도 자기들이 이겼으니까 야, 이번에도 쟤네들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뒤를 쫓을 때 그 뒤에 숨어 있던 병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힘을 합하여서 이 성 밖으로 나온 아이성 군대를 공격해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하여 무작정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도 다양한 전략이 있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계획이 있는 거죠. 아이성을 전에 공격하였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승리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고의 차이, 또 그들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 결국 이 죄의 차이입니다. 전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가 죄를 범죄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지금은 아간의 죄를 모두 씻기고 또
그런 이후입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된 후이죠. 여전히 전투의 과정은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되었고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승리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 일에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것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면서도 열심을 내기 전에 또 열심을 내는 과정 가운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경계하고 우리는 늘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하죠. 죄를 이기는 것이 승리인 겁니다. 죄를 이겨야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과연 승리하고 있는가? 과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게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과정이 뭔가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했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서 죄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 속에서 무엇인가 진행되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겁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과정은 때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조금 중간에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승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군이 여리고성 전투처럼 아이성도 진멸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진멸은 여리고성과는 조금 다르죠. 27절에 보면은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리고성 때에는 모든 생물을 다 진멸하고 물건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축과 물건을 이스라엘이 탈취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진멸의 방식이 여리고성 때와는 다른 것은 아이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날 현대의 전쟁에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힌트를 얻어서 한 민족을 진멸하여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된 것일 겁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허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그렇게 진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그 대상이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문화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겁니다. 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의 진멸은 이 시대의 특징, 그리고 문화, 그리고 믿음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착이라는 아주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이 성경을 나의 뜻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내 일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겁니다. 이 아이성의 진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손길, 그런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잘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아간의 죄를 처리하였고 그 죄를 해결하였고 그래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전투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잘 처리를 해야 하죠. 죄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고 그런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를 맛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